오늘 저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내용해서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을 드리는데 많은 부자들이 많은 것을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에 대한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이 땅에 오실 때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그분은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말구유에 태어날 것이 없어 말구유에 태어날 정도로 가난하게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보겠습니다. 본문 저부터 보고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이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역대상 29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주의 손에 있다 했습니다. 크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고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움을 임을 찬양하리다. 1좀 읽어라.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두 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큰일 났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물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몸만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찾으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몸만 구원하시가 아니라 물품도 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2장 35절 보겠습니다. 12장 35절 출애굽입니다. 시작. 35절 36절인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다 약속하시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700년 전에 약속하셨던 약속입니다.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은혜를 입히게 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 하는 대로 다 줬다는 것이다.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명하신 것은 여호와 전 성전을 건축했는데 2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서 내게 드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제일 먼저 한 가지 나온 물질로 가지고 성소를 지어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떤 데 가보면은 교회를 더럽게 해놓고 교회를 잘못하는 교회를 보면은 목사님들 그렇고 장로님들 그렇고 어떻게 교회를 이만해놓고 살까?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도 성전을 건축해서 얼마나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 모든 성도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자, 28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자, 2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옷을 만들어 아름답게 만들어 입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규례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규례의 예물은 바로 번제. 번제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아마 예배드릴 때 빈손 나오지 않고 다 예물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번제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번제입니다. 이것을 안 가지고 오면은 정말 예배가 절대로 열리면 안 됩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몸을 드릴 때 우리의 삶, 한 주간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걸 가지고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번제를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소제는 첫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감사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속죄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 속건제, 또 물질 잘못 드린 것 전부 다 회개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례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 23장에 보면은 절기 예물을 반드시 드리라고 했습니다. 매년 3차 절기 때마다 절기 예물을 드릴 때 절기 예물을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귀한 것으로 절기 예물도 최소한 11조 이상 드려야 됩니다. 11조. 한 달에 11조를 100만 든 사람은 절기 예물도 100만 이상 드려야 됩니다. 그저 뭐 5만 원, 10만 원 내가 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감당 못하게 채워주십니다. 저도 절기예물을 보통 절기예물을 제가 생활비 150만 원, 200만 원 받을 때도 제가 절기예물을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100만 원씩 드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엄청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절기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레위기 27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1절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아멘.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5분의 1을 더 플러스해서 반드시 더 드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안 드리면 여러분 11조 안 되는 분이 있으면 떼먹는 분이 있으면 드리고 난 뒤에 5분의 1을 더 드려야 됩니다. 그것만 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 예물도 반드시 드려야 된다. 구제 예물. 자, 신명기 1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놀이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찾았습니까? 자, 28절 29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다 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왜 가난해서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가난한 곳인데 너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해서 목사들도 가난해요. 목사를 가난해야 된다고. 이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되고 나니 지 앞에 돈이 안 말입니다. 얼마나 풍족한지. 목사님들 써도 저는 자꾸 쓰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주시다 약속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런 재물,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는데, 그 소유된 재물로 하나님 뭐라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비록 적은했습니다. 두렙돈 한 고들란트, 적은 것, 아주 적은 것입니다.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그렇지만서도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자기의 생활이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억 있는 사람이 1억 드린 것과 100만 있는 사람이 100만 드린 것과 100만 다 드린 것과 드린 게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다 드리,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많은 부자들이 드는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이 과부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재물을 바쳐야 할 때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절대 재물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는 절대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부자는 마음은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어느 게 있고 있기 때문에 심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를 내는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 요구하셨을까요? 그 여자에게 가난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욕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때도 시험하신다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기를 그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믿음이 성장이 될 때도, 천국 갈 때도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시험에서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네가 나에게 하겠느냐? 돈이 지금 없는 가운데서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들 수 있느냐? 우리 서태수 교사님 지날 때 먼저 그에 나라고 했는데 먼저 그걸 하겠느냐? 하나님 먼저 할 때, 내가 쓰고 나오는데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먼저 생활비 전부를 다 들 수 있다. 과연 정말 생활비를 다 들 수 있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가, 과부가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과부가 정말 가난하기 위해서, 더 가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어놓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추고 시험하사 그 가운데서 정말 네가 두 주인을 섬기는지 안 하면 하나님만 섬기는지 시험을 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험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뭡니까? 문제를 주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를 주는데
그 시험 문제 답안지를 작성할 때 잘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답안지 작성하면 합격합니다. 반드시 복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시험 주세요. 시험을 주시는데도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마지막에 시험했지요. 100세 얻은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창세기 12장 바치했을 때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치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 별같이 모래바다같이 많은 자식을 주시다고 했는데 야마저 죽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응? 이스마엘도 쫓아보내고 야마저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스마엘 데려올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대로 바쳤습니다.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 우리를 보셔도 반드시 시험 문제를 주시고 합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나 섬기지 않나 다 테스트 해보시고 시험에 합격한 자가 복을 받고 물질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물질의 문제가 합격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이지 교회 안에서도 다 부유하게 살던 거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지지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절대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물론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방법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최고의 설교를 하십니다. 산상수훈은 지금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으면서 바뀐 율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도 말씀하신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으니 제자들 나오자 입을 열어 가르쳤는데 십리에 가르쳐 보고 있는 쭉 마시면서 마지막에 7장 12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면은 자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너희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고자 하는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왜 안 일어나? 마이크 안 돼? 빨리 마이크 좀 대도 해라 내가 뭐 이러.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가 아니라 아멘.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방에 갔을 때 지방 이야기 들었는데 처음에 2시에 지방일 하더라고요. 왜 2시에 지방인데 점심 먹고 온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제가 임원 때부터는 그러지 마자겠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 임원들 6명인데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그 돈 밥 한 그릇 먹고 임원이 하고 밥 한 그릇 먹으면 대화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 점심 먹고 어지간하게 2시간 가니까 가도에서 1시쯤 초반에 밥 먹기도 가도 그렇고 안 먹기도 가도 그렇고 어지간하게 갑니다. 그때부터 싹 바꿨습니다. 제가 밥을 샀습니다. 사고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접하는 거 지금도요. 가면요. 서로 목사님도 대접합니다. 이 목사님도 대접하고 저 목사님도 대접하고 그래서 나는 밥 사는 거는 좀 요만 집에 갔었는데 얻어먹는 그 몇 배를 얻어먹고 6배 얻어먹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얻어먹는데 여러분 심고 그대로 볼 줄 알면은 그렇게 하니까 지방에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야 목사님 성경 볼 받구나. 성경 볼 받구나. 자꾸 섬깁니다. 옛날에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섬기니까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너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먼저 너에게 남을 대접. 이것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율법이요.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씀대로 그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죠. 아니 주는데 뭐 후이된다. 여러분 주면요. 가난한 자에 주고 어려운 사람에 주고 베풀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넉넉합니다. 큰 교회보다도 재정이 더 넘어갑니다. 어떤 교회는 모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가 비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10억 대다가 전번에 8억 대인데 왜 10억입니까? 나는 어느 전에 얼마 전에 10억 했는데 지금 6억까지 되는데 자꾸 내가 왜 여러분 자꾸 많아집니까? 재정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요.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꾸 주면요. 자꾸 넘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늘의 방법은 절대로 다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장 16절 찾았습니까?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아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겨도 가난이 될 뿐 아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면 다 아끼지요. 교회에서 여러분 서지 마십시오. 아끼십시오. 아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아끼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끼는 말씀하지 않았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풍족해진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풍족하기 때문에 그대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9장 16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6절. 19장 17절 보겠습니다. 19장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아멘. 가난한 불쌍히 해서 주는 자는 하나님이 꾸주는 것이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꾸줬는데 하나님 안 갚으실까요? 천지만물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 그 하나님 우리에게 꾸임이 받았다면 하나님 안 갚으실까요? 갚으실 때는 몇 배 몇천 배를 갚아주시다는 것입니다. 자, 28장 27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굽히바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한 자는 저주가 많으라. 아니 내가 뭐 본만 못 받으면 또 괜찮겠는데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 안 받으시라면 가난한 자 구제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굽히바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꾸 과해도 아끼지 말고 자꾸 이 땅에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는 것은 물질을 채워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나눠주는 법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났다. 기적은 여러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바디메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어릴 때부터 눈 소경했는데 그냥 뭐 눈이 제대로 떴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 할지라도 다윗의 아들 여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 좀 계속해서 고함을 쳤습니다. 고함을 칠 때 예수께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뭐 하기를 원하냐? 그래서 보기를 원하네다. 내 눈이 그때부터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요 저절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그대로 행할 때 기적이 나는 것이지 그냥 기적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그때 남자분 5천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이려고 하니까 자 누가복음 6장 대충 요한복음 6장 한번 대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먹이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먹일까 싶어가지고 빌립과 안드레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데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는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빌립은 뭐 어떻게 말했습니까? 6절 시작. 빌립 7절인데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200데나리온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품삯이 15만 원 같으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3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장도 없고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을 남자는 5천 명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다 먹겠는 것입니다. 장수도 없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인간의 계산법은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계산되는데 이건 절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물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안대를 불렀습니다. 안대를 보니까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데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아멘.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도시락을 받아 드렸을 때 이 지금 안데레는 뭡니까? 신고 거두는 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될지라도 주님 누구신가를 알면은, 여러분 우리는 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믿으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해와 달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은 알지만서도, 성경을 알지만서도 정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학자들이 뭡니까? 태양이 지구보다 먼저 생겼다 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구가 먼저 생기고 태양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별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셨는데 그걸 과학자는 몰라요. 과학자는 몰라요. 성경이 지금 다 기록됐는데 정확하게 기록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안다면은, 이분이 하나님 아들을 안다면은 오병이의 기적에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2마리 물떡을 그분이 갖다 드릴 때 그분이 축사하시고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계속 고기도 떼주고 또 떼주고 사람들 좀한 50명씩 안겨가지고 나눠줬다니까 계속해서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을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그래서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오늘은 광야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요기만 하고 가르쳐 원대로 줬다는 것이다. 배가 터지도록 줬다는 것이다. 먹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이다. 원대로 주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쪽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쪽이 얼마나 겠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누군가를 정확히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주시기 후이되어 그때 넘치다 말씀하시던데 많은 사람들이 될수대로 안 주려고 합니다. 될수도 안 주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모아야 된다고. 여러분 아무리 모아놔도 여러분 돈이라 것은요 돌고 돌아요. 저도 지갑에 돈 있으면 계속 나가요. 나가면 들어오고 또 나가고 나면 또 뭐지 돈을 갖다 주고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의 축복을 받기로 하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가난을 원치 않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두랬던 그거 한 고등한테 그거 받아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금도 역시 은도 역시인데 근데 그 여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고 물질의 복을 받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죽을지사합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이르노라 너희 10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아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규례는 제사법 맞지요? 예배될 때 어떻게 제 물질을 떼야 됩니까? 그 규례입니다. 그런데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만약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주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도 너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갑장지키면 나도 너희를 갑장지키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라 했더니 내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주여 앞에 돌아갑니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겠나.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서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에게서 도둑질하였나 하도다.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이 계속 제사를 드리고 하는 말씀을, 불꽃간데도 말씀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을 드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11조는 드립니다. 11조만 드리면 안 된다. 11조가 헌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11조 헌물. 헌물은 드리는데 헌물은 뭐지? 헌물이 뭔지 몰라. 목사님도 11조를 10분 이런데도 헌물 안 드려. 그러니까 목사가 가난하게 살고 성도도 가난하게 살수록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는 사람들 반드시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인데도 헌물 드려야 됩니다. 헌물이 뭡니까? 헌물이 아껴두면 돼요. 교회 헌물이 여러 가지 되겠죠. 번제, 소제, 또 그 제사 들 때 다 드는 거 다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구제헌금도 드려야 되고, 절기헌금도 드려야 되고, 감사헌금도 드려야 되고, 드려야 됩니다. 이 성전 건축헌금도 드려야 되고, 그거 다 되다 보면 안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망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먹어서 하라고요? 하나님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8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11조는 거의 드려요. 10분 1은 드립니다. 그런데 11조 10분 1은 드리지만 헌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물은 다 빼먹어요. 지금도 교회들 헌금 보면 헌물 거의 다 빼먹습니다. 많이 빼먹습니다. 11조 헌물이라. 이것을 정확히 알면은, 정확히 드리면은 반드시 1표시간 동안 절대로 물질이 얼마 안 답니다. 자, 9절 보면 곧 너희 온 나라가 나에게서 도취하시고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가 다 하나님께 하나님 도둑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했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주의 종들도 자기 하나님과 도둑이 하고도 나는 10분의 1은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0분의 1만 딱, 여기는 헌물을 빼먹고 11조만 들어가는 11조가 헌물이다. 성경 하면 똑바로 말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기록 때 말씀 맞죠? 제 설교 아니죠? 저는 설교를 할 줄 모릅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말하겠습니까?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물고 내게 복을 사올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 있으면 야 시험하면 해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 시험하면 죽는다 했죠. 하나님 시험하면 죽어요. 죽는데 여기서만은 시험하는 것이다. 11조만은 시험해보라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시험해보라 했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사올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 맞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아지를 떨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 열방이 너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야만이라. 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복을 받았나? 나는 예수 믿는데 복을 받지 못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었나니 이런 단어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려 하시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재산 전부를 다 바치게 했을까요? 시간을 전부를 바치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도 내으시고 금도 내으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물질 드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근데 심고 거두는데 많이 심는 것, 적게 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받는 예물 중에 적게 심는 것이지 안 받는 예물이 아니라, 저는 것 병든 그게 아니라 심는 중에도 더 많이 심는 구약 시대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 드릴 거면 드리면 끝납니다. 그때 이 땅에 얼마나 사오셔도 근데 신학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노리 여기를 받지 않으셨니 사람이 무엇을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갑자기 생각하지 말라. 만노리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께 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자를 사랑하시다요? 즐겨내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겠죠. 미워하는 자를 좋은 거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 좋은 거. 저도 좋아하는 사람께 좋은 거 주기 마찬가지다. 똑같이 어디 뭐 주더라도 좋아하는 사람도 좋은 거 주겠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거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겠죠. 인색은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믿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즐겨 씹는가? 응? 안 그러면 억지로 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씹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라니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씨와 양식을 이미 주님 주시다 했죠. 주시고 난 뒤에 씨를 심으라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돈 가지고 나온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태어날 때 돈 안 가지고 나면 저는 부모한테 돈 일자리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만도 지금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신 걸 가지고 심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벌었다 할지라도 그건 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데 의의 열매를 따게 하신다. 바로 의의 열매가 생명의 멸류관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들어가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물질 가지고 셈한다고 하셨는데, 셈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이건 기록된 좀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좀 힘들다도 됐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도 여러분 신나락을 여러분 그거 보면 먹을 게 없다고 신나락 다 먹어보면 뿌릴 게 있으면 없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신나락은요 안 먹어요. 고통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눈물 흘리면서도 그것을 안 먹고 신나락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거둘 때는 뭡니까? 기쁨을 단을 거두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심으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가난하게 안 삽니다. 절대로 먹는 때문에 어려운 걸 궁핍을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자꾸 하나만 안 싣고 딴 데도 없이 뭐 더 재택하고 뭐 하려고 하다가도 주 날라가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물질 주신 걸 가지고 내 아는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장로를 있을 때 그렇게 잘 살았는데 자기가 돈을 했는데 아버지 집 보니까 지금 이제 목회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관계도 하지 않아 보지. 자기가 돈 본다 해서 돈을 좀 버려가지고 재택하고 뭐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살다 보니 하나님 순식간에 벌어보니까 저 외국에서 그 돈 많이 벌던 거 하루아침에 싹 다 날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이제 모두 깨닫고 내가 이 말씀을 몰랐구나. 회개하고 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잘 됐다면 말씀을 안 돌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바 가부 보십시오. 살바 가부를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를 살바 가부에 보냈는데 그 유다 나라에서 살바 가부 같은 그 믿음을 가지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살바 가부에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곳에 가서
과부에게. 마지막에 과부가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에 밀가루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나뭇가지 줘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아들가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 없으면 비가 이제 먹을 것을 죽으려고 애끼고 놔뒀는 걸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내한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떡이 없습니다. 가루떡에 가루 조금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 가루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 넣어라. 네가 나를 공개하면 네가 가루떡에 가루 뜨지 아니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미쳤냐? 내 마지막 먹고 누가 나 이때까지 지금 며칠 동안 지금 안 먹고 참고 있는데 요거 오늘 먹으려고 마지막 견딜 수 없어. 마지막 요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당신한테 바치면 내가 왜란 말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밀가루에 가루를 마지막 해가지고 만들어 들었더니 그분이 맛있게 잡수는데도 아들도 주지도 않고 자기도 주지도 않고 혼자 다 잡숴봤어요. 얼마나 개심했어요. 그런데도 그때부터 가루떡에 가루가 뜨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문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백에 보낸 것은 그 가부를 죽이려고 보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 주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가부를 살리기 위해서 과부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17장 왕상 17장 보겠습니다. 17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서 시돈 사람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라. 내가 그것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 이에 불러 가로되 청건 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로 마시고 이 가물 때 3년 동안 가물 때 그릇에 물이 어디십니까? 이런 참 정신물이 없는 그런 죄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종이 가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시하오니 난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와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것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제 더 이상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전체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서도 그 살밧 과부 한 과부가 이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하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은 우리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제물로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을 때 즐거운 마음을 드리고 기쁜 마음을 드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학교에 있을 때 정말요 서도 안 모자라고 넘치도 주고 하늘마다 잘 되고 그렇게 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대로 해보시고 안 되면 여러분 헌금 내는 거 다 기록해 놨다가 다 드린다고 합니까? 꽃박 이제 쳐드린다는 겁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돼요. 제가 해버릴 때고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 말씀이면 그래도 순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고 구차히 변명하고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명하신다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단어를 거두겠고 이 땅의 복도 주실 뿐 아니라 영생의 복 천국까지 주시를 믿습니다.